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의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아버지, 우리 탈북민 연합 기도회가 또 이곳에서부터 열려서 지금 4기지만 하나님, 이제 앞으로 영원히 이 땅에 주님께서 멈추라는 그날까지 이 기도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리고 우리부터 아버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몸을 거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나를 이루시네. 자기를 부르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올 때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고 살로 바라볼 때는 나를 생생하시네. 자기를 부르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양예루살렘교회에서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우리 유태희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바로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성혜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성혜연 목사님은 하나드림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제가 하나드림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에 우리 목사님이 저희 또 평양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하시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떨리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어디서도 많이 하지만 가장 귀한 동역자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동족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저를 바꿨다. 예, 그래서 저의 평생의 어찌 보면 사명은 제가 동족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비전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도 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북한에서 나오게 됩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그 강을 딱 건너니까 교회더라고요. 처음에 강을 건너서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전도원님이 그 전도원님은 지금 연세가 꽤 되셨어요. 마펫교회 전도원님이신데 연세가 꽤 되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후원해 가고 있습니다. 조선족 분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게 그 옛날에 수많은 조선족 우리 전도사님들이 중국에서 유리방황하는 탈북민들이 막 넘어올 때 당시 하나님이 조선족들을 미리 중국 땅에 예배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선두에 마펫교회에 김성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마펫교회예요. 제가 강 건너 딱 들어간 교회죠. 예, 수구포 쪽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수구포역 바로 앞에 바로 마펫교회입니다. 이제 딱 들어가니까 12시 도착했는데 좀 옷 갈아입고 앉으니까 TV가 나오는데 한국 TV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처음으로 한국말 나오는 TV를 봤잖아요. 근데 그 말을 내가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똑같은 나라 말을 하는 저런 TV가 있을까? 북한에서 금방 넘어왔는데. 그리고 그날 아침에 김성걸 선교사님이 자주 색깔 나는 성경책을 저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이 성경책 읽으면 복받아. 이 성경책 읽으면 너 인생 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성경책이 뭔지 모르잖아. 이 책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이런 거짓말 같은 책이 다 있어. 그리고 성경책을 딱 닫고 베고 잤어요. 제가 안 버리고 베고 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되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20년 지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서 이제 할아버지 돼서 손에 부들부들 떠셔요. 그 김성걸 선교사님 조선족 분이시잖아요. 그 수많은 탈북민들 구출을 덮고 섬기시다가 감옥에도 여러 번 가셨어요. 또 그 아들은 미국 기자 2명을 북한에 넘겨가는 본 것을 좀 이렇게 선을 놨다가 그 사건 때문에 중국에서 1년 동안 감옥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두 분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이런 걸 겪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수많은 탈북민들을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찾아갔대요. 근데 2명인가 밥을 사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히려 역으로 어떤 분은 또 이 김성걸 선교사님 그 조선족 분들 좀 데리고 오라고 이제 할아버지들이니까 일 시켜 돈 벌게 해주겠다 그래서 열흘을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돈 한 푼 못 그런 말을 하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식이 감옥에 갔다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는데 부들부들 떠시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20년 전에 저에게 그분이 성경책을 안 줬으면 내가 이 귀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선포했어요. 선교사님 지금 몸이 불편하신데 우리 교회가 조금씩 돕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좋다고 박수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이 중국 땅에서 우리 조선족 목회자들을 이미 준비시키셨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조선족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 받은 것은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 우리 동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쨌든 미국 선교사님들 계셨고 한국 선교사님들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아서 성경을 처음에는 읽으라고 그러면 읽습니까? 이 처음에 서신사 때는 그게 안 들어와요. 근데 계속 접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북한에 우리가 가족이 온 집을 그냥 놔두고 왔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 오니까 오히려 우리 중국 내 친척들이 너무 다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난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마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8월 방학에 8월 8일 날 넘어왔거든요. 그때 다 고난의 의식이 막 굶주려 죽을 때요. 근데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뒤편에 우리가 가져오는 승리가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배우고 어찌 보면 학생 책 속에서 살다가 왔는데 중국 오니까 아니 우리 이모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심양에 갔더니. 근데 우리 이모들이 하는 말이 그냥 말을 끝나면 다 돈이야. 돈.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모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돈 벌면 차 사고 집 사고 그다음에 막 살고 뭐 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모가 야 시집가 너 결혼해야 돼. 내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 그 결혼한 다음에 뭐해? 애기 낳지. 애기 난 다음에 뭐해? 애 키우지. 애 키운 다음에 뭐해? 우리 이모는 나도 성질 나가지고 아니 너는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을 말하라고. 북한은 말해주잖아요. 여성들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고 그 다음이 뭐예요? 너희는 이런 인생을 사는 인생은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지만 여성들은 나중에 뭐예요? 혁명의 우리의 이름이 등록된다. 근데 그게 고귀한 가치로 매김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도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북한이 안 무너지는 이유를 안다니까. 그 가치 있게 사는 그것에 목숨을 거니까 아니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이게 무슨 가치냐고. 어차피 죽을 인생.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북한에서의 죽음은 뭐예요? 혁명 단과 혁명 역사에 기록되는 사회적 유기체적 존재로서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이모들이 나보고 계속 돈 하는데 도대체 돈을 벌어서 뭐 하는가? 그 다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연은 저희 아버지한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했던 말. 아버지 나 왜 데려왔어요? 그럼 나를 중국에 데려온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럼 왜 데려왔어요? 아버지한테 계속 물었어요. 너무너무 물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한숨만 짓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물어봐요. 아버지 왜 왔어요? 또 한숨을 지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미국 선교사님이 꼬셔서 왔죠. 온 가족을 미국에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결국 이제 중간에 우리 또 어쩐 해가지고 우리가 또 중국에 친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북한하고 무역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친척도 너무 잘 살아가지고 2층 집 나는 처음 그런 집을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는데 갑자기 흥령강성에 이제 북한 대표부가 온 거예요. 우리 보고 2층에 올라가래.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간 다음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고모 할머니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친고모죠.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고모 할머니는 이제라도 북한에 가라예요. 너넨 거기서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가라. 우리가 다시 무역의 길을 열어주겠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것에 가면 희망이 없다. 근데 나는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북한에. 희망이 없잖아. 맨날 숨어 사고 도망가고. 이게 뭔 희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버지 혼내주려고 약을 먹었어요. 그 약을 먹은 게 그때 그랬다고요. 그냥 며칠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수면제를 좀 먹고 있었어요. 너무 인생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마치 정신 나간 여자처럼 살았죠. 그러다가 아버지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어떤 원망과 슬픔이 많았어요. 그리고 북한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 못 가는 그 상황에서 애따 모르겠다고 약을 먹었는데 2시간 반 만에 25알을 먹었는데 깨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통통하잖아요. 그때 날씬했답니다. 예. 근데 2시간 반 만에 깨나니까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2통이에요. 배갈.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난 몰라요. 그 다음 내 기억엔 내가 막 토하더라고. 막 가가 병원에 가 토하고 막. 근데 그 다음 사실은 죽으려고 먹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아버지 엄마가 일하고 끝나고 들어오면 날 딱 보고 놀래가지고 다시 북한에 다 돌아가는 드라마를 썼는데 거꾸로 나는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마귀의 영은 와갖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죠. 난 그런 체험을 했어요. 너무 죽고 싶고 이제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인생의 구세주 같은 나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2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2분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가셨죠. 제 보는 눈앞에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 2분이 심양에 있는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마 소식을 들었겠죠. 제가 약을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네,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송자매 왜 약을 먹었냐? 나는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내가 왜 중국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송자매에게 할 일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전에 그런 말 왜 안 들었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예수 믿어 뭐야 하나님 믿어 뭐야 이랬는데 이 전도사님이 나한테 내가 매일 아침 아버지한테 말했던 그 고백을 지금 이 전도사님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그 말하면 다시 북한 돌아가고 싶어요. 아버지 나를 왜 데리고 왔어요? 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어요. 그냥 너는 북한에 있으면 너는 기질도 세고 여자여서 여자들이 살기 좋은 중국에 데려왔어. 이러는 거예요.
난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난 북한에서 잘 나갔다고요. 내가 6월 달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 대학생 축전에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응변 동상 3등 했어요. 전국 3등입니다. 도에서 1등이에요. 제가 학교 오니까 바로 천국에서 저를 찾았어요. 그 6월 달에 하고 8월에 도망을 쳤으니 내가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미국에 가야 된다는데 미국에 가긴 뭘까? 다 일이 그러니까 틀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해요. 아멘. 지금 미국 갈 때만 내가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미국에 가겠다 할 때는 안 보내시더니 내가 지금 목회해야 되는데 미국 안 가겠다니까 또 이제 미국 보내시네요.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송자매에게 할 일이 있어서 불렀대요. 근데 이게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메시지가 됐고 지금도 내가 우리 중국 내 달봉민들 유리방한 달봉민들에게 이 말을 해줘요. 여러분을 중국 땅으로 부르신 분은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멘.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어서. 아멘. 우리를 대한민국에 부르신 분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서. 아멘. 근데 그 말을 이분들이 다 아멘으로 받고 간증할 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알았다고. 그러니까 내 한 명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청도로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청도로 간 거예요. 도착하는 날 하나님이 너무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도착한 날부터 지금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 빨리 만나.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금식 20일 만에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서 금식이 뭡니까? 굶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래요. 그래서 오케이. 도착한 다음 날 굶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했지만 지금은 제가 체격이 크지만 그때 45kg, 그때 43kg대예요. 바짝 말라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3일 됐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시긴 뭐 하나님이 만나죠. 배만 고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근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누군 20일 만에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3일 만에 그만두겠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참았어요. 닷새째 아침에 깨놨는데 갑자기 앞이 새까매지더니 뒤로 콱 나고 넘어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막 오더니 하나님 다음에 만나고 밥 먹자 하는. 근데 그 말을 기다렸어 내가. 누군가가 날 좀 이렇게 말려주게 기다려. 그래서 닷새째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런 사건 터지고 밤에 12시에 죽을 주잖아요. 근데 죽이 아니라 물을 줍니다. 예. 버거시 갈 때 이게 위가 5일 동안 안 먹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물이에요. 쓱 하면 쓱 떨어지는 물을 줘요. 이 물을 한 숟갈 먹는데 갑자기 내 육체가 반응을 해. 눈빛이 바짝바짝바짝해지는 거예요. 이 물 한 마리만. 그러면서 또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만나고 이 죽 한 숟갈에 내가 하나님도 못 만나고 내가 졌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 새벽 1시에 그 통독실에 앉았어요. 근데 그때 그 5일 동안 들었던 말이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래요. 전도사님이. 북한 사람은 무조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내가 얘기하자 출애굽기는 나의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출애굽기를 읽는데 그 전에 출애굽기 읽었을 때는 전혀 반응이 없더니 이 금식하고 읽은데 출애굽기가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이 막 해석이 되어지는 거야 막.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옛날 개역 한글로 읽었어요. 이제 내가 너를 이거를 이제 혜연아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바로가 누구예요? 지금 김정일에게 보내서 너로 저 북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와 같은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읽었어요. 진짜 제가 거짓말 안 못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났다 앉았다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들어가 자주도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읽고 또 자고 읽고 또 자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소문났어요. 미친 여자 한 명 왔다. 예, 저 가끔 우리 중국 내에도 미친 여자 한두 명씩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저 미친 여자들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 깨지거든요. 얼마나 우는지 석 달을 나처럼 우는 사람이 없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 눈물이 그냥 막 펑펑펑 막 떨어지고 이 마지막엔 성경을 너무너무 읽으니까 이 벽에 성경 글자가 막 찍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는데 도대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뭐이고 죄인은 뭐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뭐 우리 임혜진 목사님은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화가 났다 그러는데 나는 북한에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북한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 왜 그래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버지 항상 우리 학교에 오면 엄마 아버지 어깨가 이랬거든요. 제가 그런 딸이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엄마 아버지가 너 공부 왜 안 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동생은 맨날 듣고 살아도 내가 솔직히 말해서 자랑스러운 딸이었거든요. 근데 죄인이래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한테 물었죠. 전도사님, 나는 북한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감옥 가본 적도 없고요.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그것만 하는 거야. 새벽 기도 앉아서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 나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아.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중국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 죄가 정확하게 한상 가운데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나의 인생을 바꾼 건데 나는 별로 한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한상을 가끔 봐요. 근데 그건 정확한 겁니다. 제가 북한에서 여러분 고난의 행군 시기 때 부모 잘 만나 대학을 다녔어요. 남들은 제 친구들은 다 산내 풀 뜯으러 가고 부모 살린다고 막 쌀 얻으러 다닐 때 저는 부모 잘 만나서 책가방 들고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아이가 돈 5원만 주세요. 갈탄 아시죠? 북한 갈탄. 그게 한 무제 옛날 빵 하나의 5원이었습니다. 여러분 96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갈탄 요만한 거 앞에다 애가 돈 5원만 주세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는데 내가 그 앞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를 딱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 아이는 죽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동족이 죽어감을 예면한 죄. 근데요, 난 한 번도 북한에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한 번도 내가 죽어가는 걸 보고 가슴 아파본 적이 없어요. 죽어가는 걸 보고 혁명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죽는 거구나,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한 번도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가슴 아파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딱 하시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봤던 수많은 죽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목회에 어떠 보면 하나의 어떤 방향이 돼버렸어요. 네 동족이 죽어가는 걸 예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한 중형교회에서 4년 반 동안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큰 교회에서 저를 스카웃했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 이제 난 인정받았다. 아, 나 큰 교회 가면 차도 주고 집도 준다는데 좋네. 월급도 빵빵하게 주네. 하나님, 나 이제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우리 아파트에서 11층에서 여자 하나가 떨어져 죽어요. 그때 다 아실 거예요. 36살짜리 양천 아파트에서 죽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열흘 동안 기도시키는 거예요. 계속 눈물 나오게 하시고 계속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물음을 답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동족이 죽어가고 있다. 네 동족을 외면하지 말아라. 왜냐면 난 지금 큰 교회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두렵더라고요. 개척명 받았으니까. 저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르고 왠지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개척만 하면 막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만난 여성들은 다들 아프더라고요. 공부도 안 하고 다 집에 들어박혀 있더라고요. 제가 7년을 공부했잖아요. 한국교회 가서 4년 반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배운 지식이 목회 현장에 내가 열심히 말해도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밀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바닥을 쳤어요. 그러면 생각한 거예요. 제가 처음 주님 만나고 이제 바닷가에서 기도하다가 북한 감옥에 끌려갑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제일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닫을 때는 다 닫히잖아요. 이 하늘문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문만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뭐만 뚫려 있냐면 이 하늘만 뚫려 있다. 이 하늘이 뚫려 있으니까
이 하늘 뚫려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승부하면 된다. 근데 그걸 내가 중국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중국은 우리가 도망가던 곳이고 저는 중국에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잖아요. 거의 100번을 딱 읽고 나니까 더 못하게 하더라고요. 성경 우리 전도사님이. 그리고 성경 구절도 1500구절 외우니까 더 못 외우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제가 목회하는데 다 힘이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20대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밖에 못 나가는 거야. 솔직히 그때 다 가다놨잖아요. 밖에 나가면 경찰들이 우리 잡아가니까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밖에 나갈 수 있는 거는 우리 목욕하러 한 주에 한 번씩 갔어요. 그것도 반나절. 갔다 오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 쳐다보면 막 이쁜 옷 입은 사람들 보면 부러운 거예요. 그 통창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가다 놓을까?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왜 가다 놓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성경 읽어서 마지막 제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성경 읽지 않는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제가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느 날 저 세례 주신 박승호 목사님 저기 생명생교회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근데 제가 성경 안 읽는 곳으로 가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이제 송자매가 성경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내가 신학교 시절에 성경 딱 2번밖에 못 읽었어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100번 넘게 읽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나중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갇혀있고 우리가 일이 안 풀리는 이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간이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 그때. 그 바닷가에서 갈 데 없으니까 유일하게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 젊었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제 바닷가 나갔다 왔어요. 정치범 수용소 가셨죠? 근데 그분이 사모님이 이렇게 바닷가를 가서 철야를 하고 오셨어요. 근데 눈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한데 나는 솔직히 철야 기도를 질투 때문에 나갔어요. 아니 누구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우리 이 사모님은 밤에 한잠도 안 자고 가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아침에 예배 드리고 찬양시키는데 눈빛이 바짝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질투가 거기서 확 올라오는 거야. 무슨 질투? 저 사모님은 밤새 하나님 만났구나. 왜 나는 하나님 못 만났지? 확 올라오더라. 그래서 제가 처음엔 따라갔는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1시간 하면 할 게 없어요. 1시간 하면 할 게 없다니까. 근데 6시간을 해야 돼요. 매일 밤.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할 말이 없으니까 어릴 적부터 조금 할 때부터 생각나는 거 그냥 다 말하는 거 하나님한테 미주알 거죠. 그래서 하다간 또 하나님 날 언제 여기서 해방시켜요 이러고 갈 길 앞길 몰라 막 캄캄한 이 밤 하나님 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막 거기서 막 바닷가에서 미친 여자 이런 미친 여자 없는 거예요. 1년 반을 딱 기도시키더니 북한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 할머니 72살이었어요. 우리 할머니 전도하러 갔잖아요. 할머니 이제 팬티 주게 되면 사도신경 여놓고 10계명 써주고 그리고 할머니한테 영접기도 시켜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북한 땅 가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1년 반 기도 갔잖아요. 그때는 진짜 나갈 때 우리 단동 감옥에서 찬양했어요. 막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 이제 당장 북한에 나가면 나는 솔직히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로 명하면 다 귀신 떠나가고 북한에서 막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절반의 교두를 딱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무서운 두려움이 확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영적인 땅이에요. 가니까 무슨 말부터 옵니까? 무슨 쌍년아 무슨 연아 어마어마한 말들이 막 날아오는데 난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우리가 바닷가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같이 갔거든요. 한 사람이 나가서 조사받으면 7명이 앉아 기도해줘. 또 한 사람 나가면 또 7명이 앉아 기도해줬어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무사히 이제 배고파서 도망쳐 갔다 하고 거짓말 쓰고 이제 나왔는데 직결서를 오니 그때는 옛날에는 이게 사람들이 데리러 안 오는 거예요. 데리러 안 오니까 그 기다리는 무리들이 그 차도 없으니까 누가 데리러 와요. 경찰들도 데리러 안 와.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둬놓고 중노동 시키는데 나는 엄 환자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엄병.
들어갔는데 그 개 견막사에다가 개 키우던 막사에다가 이 탈북민들이 너무 많이 잡혀 건너오니까 이게 어디 수용할 수 없으니까 개 키우던 데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배류기가 그렇게 뛰는 거 처음 봤어요. 2m 대 2m. 들어갔더니 다 온병 환자더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만한 점들이 다다다다다다. 난 왜 이런 데 왔을까? 아니 하나님이 인생이 평안한 길로 인도하셔야지 왜 나를 이런 데로 보낼까? 기도가 안 나고 내가 지옥에 온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북한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북한에서 가르쳤던 고귀한 어떤 주체의식, 고귀한 어떤 가치관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기겁한 거예요. 들어갔더니 일주일을 못 잤어요. 배려기 때문에. 요렇게 다 묶어 자도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 되니까 그냥 따닥따닥 나도 따닥따닥 빨간 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울었어요, 하나님. 근데도 배운 게 기도잖아요. 변속관 안으로 도망갈까 봐 요만한 쪽 창문. 거기서 제가 바깥 이렇게 보니까 둥근 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은 이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울면서. 여기는 지옥입니다. 왜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왜 지옥에 보내십니까? 그리고 그 여성들이 막 그냥 어떻게 하나 이 옷을 좋은 걸 입었으니까 뺏으려고 막 달려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연약해. 무섭고 그 감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당신이 없다고 막 이런 건 지옥이라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곳에서 착석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변속관 안에서. 주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맨날 숙량이라 그랬거든요. 개숙량이라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런 개숙량이 미친 뭐뭐 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다 뺏는 거야. 왜냐면 거기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쏙여서 뺏는 거라 이거 팔아가고 자기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머리가 노랗고 그냥 담배를 그 문에 붙어가지고 담배 피우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근데 우리 기도만 했고 막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애들이 들어갔잖아요. 또 기도하면 고발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욕하고 네가 개숙량이라고 했던 저들을 위해서 태어나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듯이 저들을 위해 졌다 하는데 내가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오면서 그게 내가 두 무릎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가끔 제가 목회하다가 힘든 상황 많이 만납니다. 우리 북한 여성들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실컷 잘해줘도 와서 공격하고 뒤통수 때리고 없는 말 지어내고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럼 그때 그 북한 감옥을 산상 속에 보여줘요. 그 감옥에 있는 여자들보다 낫지 않니 연아?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펑펑 울었던 너를 기억해라. 그러면 돌아보면 이들은 꽂힌 거예요. 약하잖아요. 내 옷은 안 뺐잖아요. 달려들어서 나를 뭐 이렇게 뭐 어찌고 저찌고 때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 명 품고 두 명 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 품었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언제면 내 말, 영적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영적인 말 알아듣고 내가 예수 믿고 은혜 깨달으니까 너무 큰 은혜죠.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늘 말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룩하고 웅장한 그 하나님의 장중 안에 쫙 들어가니까 이 나의 모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이는데 벌레보다 못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습 안에 들어가니까 이 모습이 그냥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내가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나는 또 어디 가져다 댈 이거 똑똑하고 잘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그때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구나라는 그때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아멘. 그 이후에 되고 나서 가끔 제가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
별난별난 사람들 목회하다 보면 많이 만나요. 깎아내리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조금 열리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축복하는 좀 이렇게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을 빼고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저에게 붙이셨습니까? 왜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맨날 기도했던 게 하나님 주의 여정이 주의 예수님의 성품을 제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품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계속 그 사람의 허물만 보였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죄인된 나의 제일 처음으로 돌려보내세요. 항상.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만 서면 사실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그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을 고자질하려고 섰는데 항상 기도하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했던 제일 처음 주님 만났던 자리에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라 하셔요. 그럼 내가 펑펑 옵니다. 왜? 자랑할 거 없거든요. 그 사람 나를 막 깎아내리고 어째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하고 그 원래 자리 그 모습 보면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이 안 미워요. 그렇게 이렇게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무너질 때 있어요.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마다 보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하고서 이 영상이 딱 나와요. 그 영상 쫙 맨 마지막에 우리 북한에서 흘려들어온 여성의 시체가 흘러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체 앞에서 내가 펑펑 울더라고요. 항상 보면 나는 지금 이 목회도 하기 싫고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주님의 눈물이 어느 순간 나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에 나는 이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이들을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구나. 그리고 다시 그 영상을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여기 다 여성 목회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여성들, 우리가 만나는 북한은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제가 그래요. 중국 내 탈북민들이 만나면 그래요. 아이 죽은 걸 땅에 묻고 오는 사람, 북한에 아이를 두고 오는 사람, 그래서 그 아이 두고 온 것 때문에 맛있는 걸 못 먹고 평생 그게 안에 대해서 윗병 걸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 안에 그 죄책감이 사로잡혀가지고 맛있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도 많고 부모님 두고 온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새벽마다 그래요. 제가 우리가 울지 않으면 누가 북한을 위해 울겠습니까? 우리 북한에서 온 우리가 그 땅에서 그러한 것들을 겪은 우리가 우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깨달아요. 우리 주님이 먼저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왜 우리 북한만 내 고향 땅만 하나님 저렇습니까? 라고 막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심을 제가 봐요. 그러면 펑펑 눈물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시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갈고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이 지금 33,000 얼마 지금 4,000명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죽거나 외국에 가거나 현재 우리나라엔 3만 몇 명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3만 명이 먼저 온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신학생들만 150여 명이잖아요. 그리고 신학생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탈북민 목회가 한 40여 개가 되죠. 우리 그중에 지금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다 모였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족을 향한 사랑, 여기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천국 안 가도 좋고 내가 지옥에 가도 좋으니 내 동족만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내 동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드릴게요.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된 게 아니라 주님하고 계속 동행하면서 주님의 눈물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족 선교 우선이다. 지금 중국 땅에 유리방학하는 20만 명의 우리 탈북민들 다
다 흩어져가지고 장충 같은 데는 이게 없어요. 기준이 없어가지고 팔려다니는 여성들도 있지만 이제는 뭐예요? 노랫방. 근데 내가 놀라운 거는 복음을 던져주니까 강력하게 써요. 복음 주고 당신들이 여기 왜 왔는지를 알아니까 이들이 그걸 알아먹는 거예요. 물질도 되지만 복음을 줘야 된다.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내 동족을 구하는 사명이 우리 지금 교회들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여정이 단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 간증을 통해서 많은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우리를 먼저 보내신 것은 이렇게 훈련 주시는 것은 목회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연대하게 하시는 거는 뭔가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저 북한의 문을 여는데 그 일선에 우리 목회자들이 서야 된다. 그리고 눈물이 있는 우리 여성들이 서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가 북한의 눈물을 위로해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웁시다. 그냥 막 손 들고 울면 막 울어요. 그럼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목사는 냉철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데 뭐 내가 울고 싶어 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안 되겠다. 그냥 주님이 주는 대로 울지 뭐 까짓 거. 그 우는 거 뭐 내가 뭐 창피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는 눈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울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을 저 북한 땅에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저 북한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고 또 저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인 우리들 사역자들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 눈물이 있는 것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 저 북한 땅이 열릴 때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성혜연 목사님 너무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동족을 위해서 울라. 저희가 많이 우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 동족을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연희 전도사님 우리 통일을 위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어떻게 기도하겠냐면 하나님 2023년 이 땅에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되어갑니다. 먼저 중단된 남북 대화의 길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북한에 갇혀있는 선교사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중국과 미국,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 이름도 없이 그것이 끌려가서 고초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림의 평화, 복음 통일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한반도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여 파국의 전쟁 벗어나게 하시고 반목과 갈등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화해와 능력으로 통해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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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평, 불만 가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아버지 하나님 난간들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넘어갔던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동족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날까지 아버지 복음통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날까지 우리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사심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이 합한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상주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셨던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님이 이 집을 아버지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아버지 유튜브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신나기도다 아버지 평양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동덕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해롱이 아버지 평양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주어서 아버지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상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어서 예언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통역자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로 아버지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은사가 아버지 이곳 가운데 충만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각자 운사대로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님 각자 운사대로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은혜 선발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라여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라여 줄 줄 믿습니다. 그라여 줄 줄 믿습니다. 그라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합력하여 손을 일하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주의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나라와 열방을 위한 열매 아버지 이 땅의 열매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그 열매가 열려지는 그날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목을 보고 요셉이 주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주님 열방이 주님께 무릎 꿇는 그날 모든 이 땅의 열방의 모든 혀가 주님 앞에 자백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모임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고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죄인된 이 삶을 지금쯤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북한 땅에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단 위에 세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로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아버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억눌리고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묶여있고 상한 심령 때문에 묶여있고 자살의 영 때문에 묶여있고 아버지 우울증에 묶여있는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얼룩진 이 땅 가운데 고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파로 우리 불렀사오니 아버지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 안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버지 독일 달라는 자에게 아버지 뱀을 줄 자 없다 하시며 아버지 안에 똥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 없다 하시며 하물며 내가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찾으라. 그리고 너희는 두드리라 하였사오니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위에는 이런 일과 나왔었다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구하였사오니 또 아버지 하나님께 찾았사오니 우리 두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너로 말하면 먹고 마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주님 오늘 우리 모든 기도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열매 맺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 눈물 아버지 하나님 동족을 향한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모든 고난 이겨냈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드림 교회 담임 목사 아버지 하나님 성계 목사님의 그 눈물 아버지 그 고난 아버지 그 아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겪게 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예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예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넉넉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넉넉히 승리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강력한 우리 신년희 전도사님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아까 시작하기 전에는 써놓은 거 가지고 5분도 못 한다고 하더니만 지금 저희 눈물 쏙 빼놓고 완전 우리 마음 다 신금 올려놓고 아유 주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주여. 자, 이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 미리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 특성으로 윤지혜 집사님, 우리 특성 우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
귀한 우리 평양 예루살렘께 우리 참가해 주신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간증 말씀하신 우리 송혜연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그 송혜원 목사님 이제 간증 설교를 듣고 사실은 그 전에 영감한 줄만 알았는데 너무나도 마음속에 여린, 그러니까 정말 강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리고 눈물이 많고, 정말 사실은 저도 남들이 봤을 때는 엄청 강하다고 했는데 엄청 눈물이 많았는데, 아까 눈물이 많이 우리는 울어야 된다 그러죠. 제가 사실은 너무 울면서 기도하다가 우리 아까 들어와셨던 우리 남자 그 집사님이 왔다가 그냥 이제 일 끝나고, 아까 우리 집사님 그 남편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내가 하도 울면서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 뭐가 힘듭니까 해서 500만 원을 헌금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그래 진짜 울으면서 기도로, 내가 눈물로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정말 교회에다가 그렇게 500만 원을 자기 4년 동안 적금 부었던 그 적금의 그 10% 감사 헌금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눈물이 기도의 응답을 저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의 눈물이 기도에 응답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너무 저는 가슴이 뜨거웠고 정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줘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많이 부흥이 되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수빈이 보세요. 이 음악 소리가 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평안하게 자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영혼을 이뻐해 주시니까, 정말 우리 또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아까 또 축복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또 강문주 자매님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저희가 5차 기도의 모임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김정원 전도사님 오늘 그 독일로 선교 가셨는데, 다음 달에는 우리가 7월 초에 7월 5일 날 하죠. 그때 많은 분들도 참석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무조건 나 자신이 발전하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내가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목회자들도 더 배워야지만, 사실은 저희가 성도님들한테도 우리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목회자가 순종을 안 하면서 누구한테 순종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성 찬양 이번에 우리가 빛이 사자들이요.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헌금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마무리 우리 이현진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현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헌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멘.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멘. 아버지 주님 복음을 모르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와 선교의 예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의 복음을 온전히 진리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버지 평양 예루살렘 교회 아버지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